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확실히 부흥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에게 병든 사람들 데리고 오면 사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단번에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병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아오면 사도들이 일단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였죠. 어디서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지나시니,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어디 있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성전 안에 있었다 하는 말은 성전 경내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랑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를 행각 또는 주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는 기둥이 162개나 있었습니다. 162개. 그러니까 큰 기둥들이 162개가 있었으니까 그 공간이 얼마나 넓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어디서 모였느냐?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인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하는 것이죠. 하여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상종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상종한다는 말은 어울린다는 말이죠. 그 모임에 끼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 그룹에 끼어들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다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모임에 선뜻 끼어들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5장 11절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뭘 두려워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다가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저 안에 들어갔다는 잘못하다가는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르고 본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송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는지 알 수 있겠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첫째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빠르게 부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사탄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옥에 집어넣고 말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만도 한데 그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또 사도들을 나오게 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기 주의 사자는 주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다 말하라 하는 말은 끝까지 다 말하라, 남김없이 다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끌려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다 전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천사가 한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밤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해도 채 뜨기 전에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부지런하죠? 밤에 풀려났으면 집에 가서 좀 눈이라도 좀 붙이고 식사라도 좀 하고 그리고 한 10시쯤 이렇게 나오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 교회도 더 빨리 부흥할 테니까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역을 했고 또 그런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기도 했죠. 순복음교회가 그런 사역을 주로 많이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하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따라서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나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잠깐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떤 기도 부탁을 했는가 하면 치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분이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그분 생각도 이제 제가 아까 방금 했던 그 생각을 한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치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래도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닙니까? 치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있지요. 그런데 치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 고치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지요. 물론 병 고치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방언 말하는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런 은사는 사실 사도 시대에 잠시 주신 은사였지 모든 시대에 주신 은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죠. 12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누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사도들이 행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했어요?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사도인 것이 맞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표적과 기사 행한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집사님이잖아요.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시면 병 고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방언하는 것도 말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도 역시 사도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의 은사를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벌이는 운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신사도 운동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피터 웨거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훌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었어요. 저도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분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교회 성장학과 관련해서는 피터 웨거너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다 보니까 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많이 살펴보겠죠. 근데 이제 주로 어떤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는가 봤더니 주로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은사를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사도 운동을 일으킨 거지요. 근데 이분이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나타난 현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분의 실수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 어떤 현상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막 병도 고치고 막 사람을 잡아뜨리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현상, 이 둘을 놓고 피터 웨거너는 어느 쪽에 꽂혔느냐? 나타난 현상에 꽂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타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딱 덮어놓고 그냥 저 교회 부흥하네? 저 목사님 대단한 능력 있네?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의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에도 또 다른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에는 사도의 직분은 없어요. 사도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지 그 이후에는 사도를 하나님께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의 은사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행하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터 웨거너 교수가 또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영적인 성장이나 질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게 이분의 실수지요. 여러분, 수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무조건 교회가 커지고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성장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병고치기 위해서 막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거, 그 중에 물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에 더해지기도 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여간에 성경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 성경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사실은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은 없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장로교보다는 순복음교회가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신학의 틀을 보면 장로교보다는 순복음교회가 나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표적을 추구하라, 기적을 행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라고 해서 한 말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도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다 이 말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하고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이유도 결국은 뭐였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 보기를 원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칭찬받는 삶 살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생명의 말씀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도 놀랍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